우리 이남전도회의 진솔한 믿음의 고백 같습니다. 가사가 정말 이 가사대로 한 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닭벼슬이 빨간지 아십니까? 한날 주인이 새벽에 일 나갈 때마다 장닭이 수탉이 꼭기요 하고 깨워주니까 나갈 때마다 이렇게 아이고 고맙대 하면서 먹을 것을 곡식을 조금씩 던져줬습니다. 어느 날 또 여전히 주인이 던져주는데 그만 이 닭이 먹지를 않습니다. 삐져 있습니다. 왜 안 먹느냐 이러니까 이 수탉이 말합니다. 늘 이 딸 것만 주니까 제가 안 먹지요. 새벽 하늘을 환하게 밝히는 건 바로 접니다. 내가 없으면 농사 지을 수 있나요? 밭갈이 못하면 가을거지도 못하고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당신의 목숨을 잊게 해주는 은인이니까 맨날 주는 거 똑같은 거 주지 말고 최고로 좋은 걸 좀 주세요 라고 닭이 얘기했습니다. 주인은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이 교만해진 장닭의 이 뾰족한 주둥이를 끈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여전히 이른 새벽 주인은 일어나서 일할 기구를 들고 밭으로 나가면서 장닭에게 말합니다. 오늘은 네가 울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일어났을까? 하고는 주인이 밭으로 나가자 그제서야 장닭은 아이고 내가 울어서 새벽에 온 게 아니고 내가 울어서 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만 벼슬이 뻘개진 이후로 그때부터 계속 닭벼슬은 뻘겋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장닭처럼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고 점점 교만해져서 지식이 있다고 하면서도 절제하지 못하고 신앙의 자유를 넘어 방종에 이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교훈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오늘 그 말씀을 잠시 우리 함께 살피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4절에 보면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린 축복이자 특권 4가지를 소개해 줍니다. 첫째로 1절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 생활을 할 때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얼마나 큰 특권이자 축복입니까? 둘째로 1절에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육지처럼 건넜으며 자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달려오는 애굽 군대의 손에서 기적적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돌파하라. 바다가 양쪽으로 쫙 나뉘어지고 길이 쫙 생기는 것을 돌파하라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저 경험을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자기 눈으로 삶으로 체험했습니다. 특별한 은혜죠. 셋째로 3절에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생활 동안 매일 신령한 음식 즉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 여성도님들 매일매일 아침마다 가족들 밥 챙기는 일이 이게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별거 아닙니까? 정말 그거 보통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아침을 거르지 않고 물론 안식일은 쉬었어요. 그 전날 이틀치를 거두게 했으니까요. 매일매일 마치 어머니가 자식들 밥 해 먹이듯이 늘 신선한 만나로 하나님은 먹여주셨습니다.
뭐 특별한 은혜죠. 넷째로 4절에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스라엘 백성은 신령한 음료, 즉 모세가 반석을 쳤을 때 그 깨어진 바위에서 솟아나는 물 안반수를 마셨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은 기적이죠. 바위를 쳤는데 그 지팡이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가 깨졌다는 것도 기적이고, 바위가 깨진 거기서 물이 나온다는 것도 기적이죠. 예.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이자 특권을 받았고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나는 너희 민족을 사랑해, 난 너희들을 사랑해 하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표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이 그들을 그 신앙의 경주에서 자동적으로 승리하도록 만들어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광야에서 멸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특권, 축복을 네 가지나 받아, 네 가지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더 많지만 이렇게 받았으면서도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결국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가? 역시 그 이유를 네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째로 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2장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고요, 이미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걸 못 참고 그새 우리가 섬길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 아론의 핑계가 저는 늘 생각하면 재밌어요. 어떻게 그렇게 변명을 해도 궁색한 그런 변명을 했을까? 백성들이 하도 만들어내라 하니까 금귀고리, 뭐 금각고라 해서 불 속에 던져 넣었더니 그게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금이 던져 넣는다고 송아지가 됩니까? 저들이 송아지 모양으로 틀을 다 짜가 녹여가 만들어 놓고는 그런 궁색한 변명을 합니다. 그거 집어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오더라. 네. 둘째로 8절에 그들의 음행 때문입니다. 민수기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 때에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는 사건, 음행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즉 모압 여인들이 바알부올이라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는 자리에 이스라엘 남자들을 참석시킨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24,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저는 성경이 참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는 한 가지 근거,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근거가 뭔가 하면, 오늘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에 바울은 오늘 10장 8절에서 몇 명이라고 기록합니까? 죽은 사람 숫자가 23,000명. 그런데 실제 구약 성경에 민수기 25장에 보면 24,000명. 이 성경이 모순이네, 이렇습니까? 아니죠. 24,000명, 구약에 있었던 사건 기록 그대로가 더 정확할 겁니다. 바울은 구약을 읽고 충분히 이해했지만 편지를 쓸 때 23,000명인지 4,000명인지 그 순간 헷갈렸겠죠. 그래서 그냥 23,000명이 못 되고 4,000명이 못 돼요. 그만한 많은 숫자가 죽었다는 거예요. 23,000명이었더라 하고 보낸 거죠. 후대에 이 성경을 편집하고 수정할 때 구약과 이걸 이래 비교해보고 24,000명인데 바울이 23,000명으로 잘못 말했으니까 그냥 24,000명으로 고쳐가 고린도 전서도 기록해놓자, 이렇게 초창기에 기록했으면 오늘 우리는 다 고린도 전서를 읽을 때도 24,000명으로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2만 3천 명을 그대로 기록해 놨다는 것은 정말 성경은 전혀 꾸밈 없는 있는 그대로의 진리의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저는 거기서 한 번 더 확신하게 됩니다. 절대 가식적으로 꾸며지지 않았다. 잘못하고 범죄하는 건 또 그대로 기록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고, 잘한 건 잘했다고 또 축복하는 장면도 기록하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하튼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음행 때문이었고요. 세 번째는 9절에 나오듯이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산을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했다 되어 있는데, 그 말인즉슨 지도상에 현재 지금 이스라엘 땅이 이쯤 위에라면 지금 호르산은 이쯤 밑에입니다. 지도상에. 그런데 홍해길은 이 약속의 땅을 따라 올라가는 북쪽 길이 아니라 홍해는 저 밑에 있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더 내려간 거예요. 약속의 땅을 가려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더 내려갔습니다. 광야길을 한참을 내려갔다가 빙 둘러서, 에돔을 빙 둘러서 가는 길을 선택한 거죠.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우회하려고 할 때에 그 경로로, 그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여서 그때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한다. 이 광야길은 하루 이틀만 걸어도 사람이 기진맥진하고 위험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곧장 올라가면 될 길을 왜 또 쭉 내려가는데 얼마나 시간 걸리겠어요? 그 광야길을 내려갔다가 또 돌아서 올라오려고 하고, 왜 이러느냐 하고 그 광야길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계획, 하나님의 그 목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의심함으로 하나님을 시험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합니다. 그것을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뱀에게 물려 멸망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원망은 광야 생활 내내 그들의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 늘 원망은 따라다녔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자손을 중심으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반기를 듭니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줬느냐, 우리도 얼마든지 네처럼 잘할 수 있다, 이런 반기를 확 듭니다. 고라 자손이.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땅이 갈라져서 고라 자손을 삼키게 만들어 버리죠. 그 심판으로 하나님은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땅이 벌려져서 반기를 들던 고라 자손들이 삼킴을 당했어요. 그때 성경의 기록은 다른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느 정도는 좀 잠잠해야 되겠습니까? 그걸 눈앞에서 봤으니까. 여러분이 그걸 현장에서 봤으면 어느 정도는 모세의 지도력과 그 아론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좀 잠잠히 계시겠습니까? 며칠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며칠이 뭐예요? 눈앞에서 땅이 갈려져가 반기를 들던 사람이 삼킴을 당하는데, 아이고야, 하나님이 정말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셔서 일하시는구나, 이걸 눈으로 봤으면 저 같으면 평생 이제는 인정할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16장을 보면 그 다음날, 참 이스라엘 백성들 대단하죠. 땅이 갈라져 죽을 때는 무서워 도망쳐놓고 집에 가서 이제 자기 전에 생각해 봤겠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생각하다가, 이거 분명히 모세하고 아론이 무슨 작당을 해가 우리가 모르게 무슨 설치를 해가지고 했던 거 아닌가, 이 정도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이 없었다. 어떻게 그 다음날 찾아와서 또 반기를 듭니까? 그 다음날 이스라엘 회중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또 반기를 듭니다. 뭐라고 반기를 드냐면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다. 어제 고라자순이 삼킴을 당해 죽었잖아요. 그걸 전제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를 죽였다, 이렇게 막 따집니다. 이야, 정말 좀 이럴 때 쓰는 표현이 모세 입장에서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대체 어떻게 해야 저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는 걸 믿어줄 건가? 참 답답하죠. 어제 그걸 보고도 오늘과 또 따지고 있으니 그때 하나님이 내 이 백성을 확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하여튼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번 더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돌게 만드시고 14,0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 내내 하나님은 모세를 앞세워, 출애굽할 때부터 모세를 앞세워 일하셨기에 모세를 원망한 것은 사실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되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소개해주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특권과 축복,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한 이 예는 교만과 방종에 빠져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자극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 누렸던 그 모든 특권, 그 모든 축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요 그대로 받아 누렸기 때문입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통한 초자연적인 인도하심, 구원을 받았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고난, 부활로 말미암는 엄청난 구원을 맛보았습니다. 둘째,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음료인 만나를 먹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음식이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날마다 먹었습니다. 셋째, 이스라엘 백성이 바위에서 솟아나는 신령한 음료를 마셔서 그들의 갈증을 해결했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혼의 해갈을 맛보았습니다. 이런 영적인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첫째, 그들 중에도 우상 숭배의 죄가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직까지 우상 숭배가 없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게 아니라 이미 그 교회 안에는 우상 숭배에 빠진 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피하라. 둘째, 그들 중에도 성적 부도덕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교회 안에 음행을 버젓이 행하는 자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셋째,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서 31절의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에 그들 중에는요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취급한 자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신약 시대의 성경책에 소개되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은 교회로 치면 고린도 교회만큼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는 없어요. 예. 은사장이 고린도 전후서에 다 나오잖아요. 사랑장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도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었고 음행을 행하는 자들이 있었고 심지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하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더라라는 거죠. 딱 이스라엘 백성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과 같은 축복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반역하고 마치 그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아끼는 마음으로 바울은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우리도 이미 맛보았고, 그것은 곧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의미일진데, 저와 여러분은 매사에 얼마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더 교만해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으로부터 살짝 멀어지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어려움,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 불평, 의심이 우리 안에도 생겨나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우리 역시 더 사랑하는 그런 우상숭배의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것이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설령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받을 때도 반드시 피할 길을 주셔서 마침내 모든 일에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교만한 마음, 불평하는 마음, 의심하는 마음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더욱 아름답게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26년 겸손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심으로 모든 상황에서 감사, 기쁨, 순종, 헌신의 삶으로 돌파하시고 승리하시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